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위로하심과 세움 주심이 여러분의 하루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7장입니다.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서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를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자, 오므리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했다고 평가받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아합은 그 오므리조차 감히 비벼볼 엄두조차 못 내는 그런 악인이었는데요. 아합은 아버지로부터 악을 물려받았을 뿐만 아니라 시돈 사람의 딸 시돈 사람의 왕이었던 이 엣바알이라고 하죠.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서 금송아지를 섬기던 이스라엘에 본격적으로 바알 신앙까지 접목시키는 기염을 토했어요. 엣바알은 바알의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름 자체가 바알의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얘기하듯이 이름이 바알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 바알의 사람의 딸인 이세벨은 북이스라엘로 시집을 오면서 몸만 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섬기던 바알 우상과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까지 데려와서 아합으로 하여금 악 위에 악을 쌓도록 한 것입니다. 바알의 영향 아래 놓인 아합과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어떤 상태가 됐는가 그걸 보여주는 것이 아합이 베델 사람 히엘을 시켜서 여리고 성을 건축하게 한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 6장 26절에서 여리고 성을 다시 재건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거라고 분명하게 경고하셨지만 이 경고가 무서워서 그래도 이 아합 이전의 사람들은 여리고는 워낙에 거기다 성벽을 지으면 아주 큰 국방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 길목이기 때문에 알죠, 다 알죠.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이 무서워서 그래도 그 마음의 깊은 곳에 그걸 무서워하는 마음이 남아서 그래가지고 안 했는데 아합은 사람이 그거를 짓다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있는 거잖아요. 장자가 죽고
계자, 이제 막내가 죽고 하는 것을 다 보고 있는데 사람이 죽어나가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봐도 이를 악물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한사코 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홉 시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전에는 그냥 부지중에 하거나 어쩔 수 없이 하거나 그리고 뭐 그렇게 된 거라면 그리고 뭐 하더라도 뭐 이렇게 아합만큼은 아주 대놓고 억지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었는데 아합 시대가 이걸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아합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 스스로 기어 들어간 것은 자명한 거죠. 오늘 본문의 이 극심한 가뭄은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심판과 저주 아래 놓여 있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왜 하필이면 가뭄이냐? 뭐 홍수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가뭄이냐? 뭐 불도 있고 여러 많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숭배하던 이 바알이 폭풍과 비의 신입니다. 그러니 농사를 관장하는 신이에요. 폭풍과 비의 신. 그래서 이렇게 그냥 바알 하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 전체가. 그런데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 가뭄을 내리심으로써 바알을 조롱하는 거죠. 야 바알아 비 좀 내려봐. 사람들이 또 숭배하잖아. 비 좀 내려봐. 비 안 오죠. 사람들은 더 바알에게 엎드리고 비 좀 내려달라 하겠죠. 근데 비 안 오잖아요. 그럼 바알을 조롱하는 거죠. 바알을 조롱을 한편 허탄한 바알을 섬기는 아합과 북이스라엘 사람들, 백성들을 심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속이 이 마음이 결코 시원하거나 기쁘지가 않습니다. 가뭄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선지자 엘리야가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그에게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세요. 까마귀들을 통해서 떡과 고기를 아침 저녁 두 번씩 날라주죠. 까마귀는 이제 고기, 특별히 뭐 썩은 고기 같은 것들 아주 개걸스럽게 먹는 고기를 먹는 그런 습성과 오멘 같은 그런 영화. 오멘 하면은 뭐 그 영화 기억나시는 분도 있는지 모르는데 여기에 666 새겨져 있는 거랑 막 까마귀 날아다니는 거 그런 것만 그 영화의 이미지가 기억이 나요. 그런 공포 영화들을 통해서 부정적인 그 새카마니까 부정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데 사실 이 까마귀는 전국 수많은 개척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먹여 살리는 좋은 친구들입니다. 아주 목사들 중에 특히 개척 목사들 뭐 선교사님들 중에 까마귀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좋은 친구입니다. 한국 교회가 침체에 빠진 요즘에 전국의 까마귀들도 멸종 위기에 처했다고 그렇게 하는데요. 아무튼 하나님은 고기를 먹는 까마귀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엘리야를 먹이도록 하심으로써 까마귀가 이걸 안 먹어요. 입에 물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까마귀가 하는 거예요. 이 미물들도 하나님이 지은 모든 피조물이 모든 자연이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정작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불순종하는 현실을 탄식하시는 거예요. 이 장면이. 이사야서 1장 3절에서도 하나님은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누가 밥 주는 줄을 아는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고 탄식하면서 애통해 하시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가뭄을 내린 하나님이 고생 좀 해봐. 니들은 아주 못된 짓만 하지. 한번 고생 좀 해봐. 이게 아니에요. 애통하시는 거예요. 탄식하시고. 가뭄이 지속되면서 그리 시냇가가 마르자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시돈 땅의 사르반 마을의 한 과부에게 보내십니다. 극심한 가난에 남편도 없이 아들과 함께 겨우 한 번 먹고 죽을 만큼의 그 떡을 만들 가루와 기름밖에 없는 이 사르밧 여인은 사르밧 마을의 이 이름 모를 여인은 하나님 없이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아무런 소망이 없이 육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죽은 후에도 영원한 형벌밖에 없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죠. 이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이방인들의 상태를 대표해서 보여주는 게 이 사르밧 여인입니다. 보통 이 사르밧 여인 설교하면 사르밧 여인처럼 뭐 먹고 죽을 것도 없어도 헌금해라 뭐 이렇게 아주 그렇게 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사르밧 여인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방인들의 상태를 대표해서 보여주는 그런 여인입니다. 아무런 소망 없이 살던 이 이방 여인에게
선지자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했을 때 놀랍게도 그 여인은 북이스라엘은 꼼짝도 안 하는데 이 이방 여인이 마음을 열고 결단해서 그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그러자 그 여인의 삶의 변화가 시작되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그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걸 엘리야한테 주는 게 개인의 믿음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두드리시니까 거기에 근데 이 여인은 화답을 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꼼짝도 안 하는데 바알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하니까 그 삶에 여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죠. 먼저 그 여인은 엘리야를 대접하고도 자신과 아들이 먹기에 부족함이 없는 음식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여인에게 온갖 산의 진미와 썩어 날 정도 그렇게 많은 막 먹고 저처럼 막 먹고 또 살 뺀다고 운동하고 이런 정도의 음식은 아니죠. 그만큼의 양식이 공급된 것은 아니지만 그녀는 적어도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시작하게 됐던 거예요. 그런 삶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방의 사르밧 여인에게 임한 이 은혜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만 했다면 마땅히 그들이 누릴 그런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로 그들의 모든 필요를 미리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이방 땅에 그 하나님의 덕을 끼치기를 바랬건만 하나님을 떠난 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매여서 바알의 종노릇하며 살아갔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어서 사르밧 과부의 하나뿐인 아들이 죽는 일이 벌어졌을 때 엘리야가 그 아이를 되살리는 일이 뒤따르죠. 이야기가. 과부의 아들은 그 여인의 모든 것이죠. 남편도 없는 이 여인의 모든 것이 바로 이 하나뿐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뿐인 아들조차 죽음에 먹혔을 때, 이 여인에게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됐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그녀의 소망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리셨던 것이고, 이 일을 통해서 이 이방의 사르밧 여인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방 땅의 구원이 이미 이르고 있는 거죠. 당연히 이 영생의 기쁨 또한 그리고 영생의 기쁨 그리고 이 소망 또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이스라엘이 마땅히 누렸을 그런 축복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20절에서 이스라엘이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꺾이고 원가지인 그들이 꺾이고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참 감람나무의 뿌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이 되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먼저 만드시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떡도 먹고 또 그 아들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이런 것들을 누리면서 은혜를 즐거워하는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전체가 한 번에 다 돌아올 거라고 그러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셈을 내면서 저거 원래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건데 셈을 내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다 그때 이제 구원의 역사가 다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 거죠. 그 역사가 다 이루어지고 그리고 마침내 역사를 하나님은 마무리를 하실 겁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심으로 여러분들이 우리도 여러분과 저 다 이방인들이잖아요. 우리에게 온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이 풍성한 마치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들과 같은 이런 풍성하신 은혜를 누림으로써 하나님의 애타는 또 다른 이방인들을 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유대인들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들이 돌아오는 이 구원 사역에 동참하게 하는 여러분들이 그 구원 사역에 또한 동참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또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고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이 필요한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아시느니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남들만큼 먹고 남들만큼 가지고 남들 누리는 거 다 누리려고 그것에 매여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등 뒤로 던져버리고 오직 거기에 매여 바알 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로 인해서 우리 삶 가운데 가뭄을 보내실 때가 많지만, 그 가뭄을, 고난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아프고 탄식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속히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키게 하시고 엘리야를 통하여서 사르반 여인을 부른 것 같이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무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을 부르신 가운데 응답했던 첫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서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까지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뭄의 때를 맞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뭄의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 가뭄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금 우리 인생의 그리스도가가 되어주시고 다시금 우리 인생 가운데 까마귀를 보내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